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새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60장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 후에 김정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일이 대신 내 주께 빌라. 저사이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운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김정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베푸셔서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늘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 우리 살아갈 모든 삶을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전쟁과 지진과 폭우와 기근 등으로 여러 가지 재난이 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온 줄 믿습니다. 더욱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것을 대비하여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전심으로 시시때때 하나님만 바라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행자지하며 모든 사회의 악이 성한 가운데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 나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가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월 창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잘 전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깝깝하고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므로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함으로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5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요절되는 말씀 사무엘상서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8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51절에 너희는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를 보았다, 너를 보았다, 너희는 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 나다나엘을 부르신, 먼저 보시고 부르신 예수님.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를 보았다, 너희는 볼 것이다. 다시 시작. 너를 보았다, 너희는 볼 것이다. 한 번 더. 너를 보았다, 너희는 볼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먼저 보시고 만나시고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즉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도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와서 보아라 라고 확신 있게 초청하고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된 만남을 중재한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실과 원리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연결하여 적용하고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한 절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째 대지 나다나엘을 평가하신 예수님 47절인데요. 나다나엘을 평가하신 예수님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시니 하고 말씀하셨으니. 자,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된 만남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십니다.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나 외모가 아닌 그 내면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임을 그 내면을 보시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이 말씀은 그 당시 혈통적 혹은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적었음을 반증합니다. 나다나엘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겉모양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면에 이스라엘 사람다운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훌륭한 인품과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간사한 것이라 속임, 혹은 간교함, 거짓된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며 하나님께 사형에 해당한다고 경고하신 죄의 목록 중에 포함된 것인데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이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었다. 그러나 확실히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달리 그 속에 교활함이나 거짓됨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본받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수함과 정결함과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탐욕과 거짓, 위선이 난무하고 엄난한 이 세상에서 주님은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를 보시고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주님 앞에서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둘째, 나다나엘을 먼저 보시고 아신 예수님. 나다나엘을 먼저 보시고 아신 예수님.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하시므로 나다나엘은 자신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통찰력 또 투시력으로 나다나엘을 유심히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자세히 파악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지요. 그리고 유대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됩니다. 더욱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 앉아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썼음을 보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남모르게 경건 생활이나 선행에 힘쓸지라도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살펴 아십니다. 자, 큰 세 번째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랍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 랍비는 히브리어이지요. 위대한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을 경멸하였던 나다나엘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즉 나다나엘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신성을 본 것입니다. 출신으로 보아서는 나사렛 촌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구약시대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명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견입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면모를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 다음과 같이 와보라 전도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섬겨야 할 절대 권력자, 곧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이러한 인지와 확신은 자신의 인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이해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지식이 네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따라서 나다나엘의 예수를 향한 이러한 인식과 그 고백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적 진리에 대한 우리의 깨달음과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나다나엘에게 주신 약속,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자,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50절과 51절인데요. 자,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다가가여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함으로 믿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미리 아심, 즉 선지하시는 신적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표적을 보아야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본다는 것은 경험한다, 체험한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표적들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표적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 그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능력을 신뢰하는 이들은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을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제 5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51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 진정으로는 헬라어지요. 헬라어로는 뭘까요? 진정으로를 헬라어로 한다면 아멘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아멘. 영어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라는 뜻이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 전통에 있어서 이 아멘은 기도를 마친 후 그 기도의 진정성을 고백하는 의미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 있었던 야곱의 무슨 꿈? 사닥다리 꿈. 그렇죠? 야곱의 사닥다리 꿈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하늘이 열린 사건이 실제로 몇 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자, 하나 꼽으라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열린 사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또 직접적으로 하늘이 열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또 승천하실 때 역시 하늘이 열린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본 한 사람.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는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라는 말씀. 자, 인자라는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구속사적으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인자로 칭하신 것은 위대한 겸손의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의 개념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연유된 것인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예언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다니엘이 언급한 인자는 인간의 이상적인 대표자로서 완전 무결한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한 것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메시아를 암시한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인자는 사람을 섬기는 이상적인 종입니다. 이러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큰 영광 가운데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할 것을 시각적인 표현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는 주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의 인도를 받아 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의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평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먼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적 통찰력과 투시력으로 나다나엘을 유심히 보시고 그의 모든 것을 자세히 파악하셨습니다. 참으로 나다나엘에 있어서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그는 결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으나 나다나엘에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 관한 일체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배자로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적 사항들은 물건이고 내면과 동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또한 경고가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으며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불안과 고통 중에 있는지
혹은 건강함 중에 있는지, 질병이나 약함 중에 있는지, 소망 중에 있는지, 절망 중에 있는지, 기쁨 중에 있는지, 슬픔 중에 있는지, 감사 중에 있는지, 불평 중에 있는지, 원망 중에 있는지, 사랑 중에 있는지, 미움 중에 있는지, 빛 안에 있는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불신 가운데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자세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먼저 우리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행위, 행동을 익히 아신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주님의 눈을 피하고 싶겠지요. 근데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범죄에서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다. 나를 다 아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낮이 밤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이다. 아멘. 이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완전하게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살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신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우리 신앙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사와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생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더 온전하게 서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저 서울 장신대 앞에 가면 교훈석이 코람데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동시에 경고가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위로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아니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4장 12절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말의 행위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행위가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난다는 점을 유념하고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행위만 아시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 낱낱이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숨은 악행도 보시고 아시지만 나의 숨은 선행과 믿음의 숨김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숨은 선행과 믿음의 숨김을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참 신앙인은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해같이 빛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참 신앙인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 일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든 것을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숨은 사랑과 섬김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니 족한 줄 알고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매주 늘 광고하는 말씀이니까 쭉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 특별히 11월 5번입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며 성례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은혜를 잘
되돌아보면서 참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일이 되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권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고아 돕기 작은 바제가 열립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모아놓은 많은 의뢰들이 거의 새것들입니다. 더 이상 이제 아프리카 보낼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바자회를 하고 필요한 사람들 마음껏 가져가게 하면서 좀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또 이제 전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장소는 서기동 우리 숙소 1층 소강당에서 하고요. 기간은 이제 내일부터 11월 6일부터 11월 18일 추수감사주일 전 토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 바자를 통해서 전도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을 칭찬받는 참 신자가 됩시다. 시작. 주님을 칭찬받는 참 신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초월창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